요즘은 슈퍼에서 장을 보기가 참 심란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사과를 하나씩 먹는 습관이 있는데 사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때로는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만 사죠. 그렇지만 그래도 계산대 앞에 와서 이렇게 지출 비용을 보면 매번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즘 물가가 참 비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예전에 모든 것이 쌌느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할 때 예전에는 모든 것이 좀 쌌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난 날들의 일들은 조금 지금보다는 나았던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삶은 언제나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물가고가 닥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 좋다고 해서 난관이나 역경이 또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것도 아니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역경도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좀 달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 우리를 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한테 닥쳐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에서 우리가 좀 힘들기도 하고 보대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냥 슬퍼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과 자부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왕 닥친 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똑똑한 대처가 필요하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어떤 요소들이 좀씩 다르고 또 벌어지는 사건들도 그때그때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섞여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가죠. 그래서 개인도 뭐 오르락 내리락이 있고 민족들은 또 흥망성쇠가 있고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제 본문의 때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 때인데 가장 힘들었던 때이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파도를 겪어야 했었을 그 시기에 특히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말씀은 그들에게 정말 그 희미한 구름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찬란하게 내리쬐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 구약은 언제나 이렇게 패턴이 있죠.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러면 백성들은 회개하죠. 그러고 나면 다시 또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하는 일들이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좀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꾸중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때로는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생각해서 어려운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훈련을 하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축복을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라, 기쁜 삶을 살라는 거죠. 기쁜 삶, 복된 삶 속에 꾸중이 없을 수 없고 질책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포로로 와서 굉장히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지으라, 과수원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언입니다. 지금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 있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
하셨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분명히 기필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속량하실 때가 올 것이고 너희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질 것이다. 근심이 언제나 매번 근심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구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잘못을 저지르고 또 뭐 심판받고 다시 회복하고 하는 이런 건데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물질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땅과 그리고 자손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그 축복에 대해선 참 많은 해석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영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셨죠. 그래서 자칫 우리의 신앙이 물질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재물의 축복도 포함합니다. 제가 설교에서 사실 이 재물에 관한 걸 잘 설교하지 않는 저의 이상한 결벽증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물질의 축복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의 때, 소의 때 뭐 이런 것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디바인 식구들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재물의 축복 가득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요. 확실히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이 아닌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물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혹하고 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으로 착각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욕심이 그 물질에 대한 것을 가리는 거죠. 제 주위에 정말 드물게 보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물질에 대해서 참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결코 궁색해 하지 않았고 또 넉넉할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인도해 오셨던 그 기억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해서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삶을 영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초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질로 갈등하고 싸웁니까? 제 주위에서도 믿음 좋은 가정에서도 어김없이 뭐 재산 상속이 생기거나 하면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 재판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고 이러는 것들을 정말 너무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볼상사납기도 하죠. 우리가 또 친구들끼리 만나면 우스갯말로도 이런 말도 하죠. 정말 너 돈 없으면 얼마나 성질 나빠지는지 알아?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한쪽에서는 좀 자조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물질로 인하여 성격이 나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참 비극일 텐데 이런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뭐 사실 그냥 농담처럼 하는 거라고 뭐 여기려고 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굉장히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람이 여유로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또 꼭 사단이 그걸 그대로 그 부분에서 멈추게 하지 않냐고 더 나가게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그냥
그런 물질의 유무 또 부자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그러면 첫 번째가 물질이라는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물질이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물된 동산 같을 수 있다면 그리고 또 근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우리의 근심이 사라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삶은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잠언서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죠. 그냥 웬만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이 가장 기쁜 삶 아니겠습니까? 지나친 욕심, 노심초사 그게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근골격계가 좀 안 좋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근심이 참 많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사회에 지금 요즘에 재활의학과 마취통증과 뭐 정형외과 얼마나 신경외과 이 근골격계의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그리고 또 사람들이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다 근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심을 없앨 수 있이 그냥 이 마음속에 즐거움을 가득하다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까르페디엠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오늘을 잡으라는 말이죠. 고대 로마의 시인인 호라티우스의 라틴어 시의 한 구절에서 나온 오늘을 즐기라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 까르페디엠 오늘을 즐기라 이 말을 케세라 세라와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케세라 세라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거는 이루어질 일은 언제나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까르페디엠도 오늘을 마음껏 즐기자라고 하는 쪽으로만 갖고 나가죠. 근데 오늘을 되는 대로 살라는 뜻은 아닌 것이거든요. 이 까르페디엠이 아주 유명하게 된 것은 아마도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그 존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이 학생들에게 들려준 때서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영화에는 미국의 명문고등학교인 웰튼 아카데미가 나오죠. 그 아카데미는 75%를 아이비리그로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막 열광을 하지만 학생들은 인격이 말살되고 그리고 또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자유가 완전히 통제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영화는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키팅이 오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근데 아직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에 대한 선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게 바로 즐거움이죠. 워낙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앗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하루를 좀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그리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셨음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얼마나 중요시 여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로로 간 곳에서조차 자유함을 잃지 말아라. 해야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즐거워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대충 다들 당연히 내일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일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오늘 이날 즐겁게 살아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을 즐거워하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즐거워하자라고 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니 지금을 즐거워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즐거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시는데 13절입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즐거움의 원천, 기쁨의 원천, 복의 원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죠. 하도 우리는 이 맡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좀 너무 그게 그냥 흔하게 들리는데 그래도 역시 그거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처녀들은 춤추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자들의 삶이라는 건 옹색하죠. 밖으로 드러나지도 못하는 폐쇄적인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혁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억제당하고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공동체에서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요즘에 우리 청년들은 뭐 어른을 보면 꼰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른들은 장년층, 뭐 노년층이 청년들을 볼 때는 좀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그 벽이 너무도 단단하게 세워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벽은 억지로 허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존중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서기를 잘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도 잘하는 것. 그러니까 being alone도 잘해야 되지만 being together도 스스로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 홀로서기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홀로서기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자긍심이 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홀로서기를 잘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남이 뭔가를 이렇게 요구할 때 그의 손을 잡아주려고 할 때 내가 힘이 없으면 할 수 없거든요. 내 홀로서기가 안 되면 그저 민폐 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내가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 홀로서기를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는 혼자 밥 먹고 또 혼자 영화 보러 가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즐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가는 것보다는 혼자 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 친구, 친지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또 그 즐거움은 내가 홀로 무엇인가를 할 때에 나에게 가져다주는 즐거움과는 또 다르다는 것을 자주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그것이 몇 명이 되든 그 안에서 함께 즐기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자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예수원에 들어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원은 묵상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도원들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예약을 하고 가야만 하는 번거로움은 좀 있지만 그곳에서는 정말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낮에는 노동 시간이 있고요. 저녁에는 예배 시간이 있지만 노동이나 예배조차도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갔을 때 오전에 생강 한 부대 그리고 마늘 한 부대를 까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정말 생강 까기 힘들잖아요. 한 알 까는 것도 정말 귀찮아 했던 저로서는 그 푸대를 보는 순간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러나 그걸 까고 있는 동안에 이게 이렇게 즐거울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중간에 간식을 줍니다. 근데 그 간식은 삶은 감자 한 알 그리고 사과 하나였는데 그 어느 때 먹었던
음식보다 맛있었던 것을 지금도 사실 기억합니다. 뭐 이제 지금은 사과는 못 주겠네요. 너무 비싸서. 그때는 뭐 사과가 지천에 깔려 있을 때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그 경험, 그 소소한 즐거움을 가졌던 것. 그때 그곳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힘든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 첫째 그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별거 아닌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작은 일에서 즐거움을 공유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고 싶어서 간 그곳에서 더불어 함께 뭐 별로 말도 많이 하지 아니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잔잔한 즐거움을 경험했던 그 복된 시간. 2박 3일 동안만 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2박 3일이 지나면 누구든 일단 예수원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나고 참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서 이제 태백역으로 나왔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또 놀란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태백역 옆에 땡땡랜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 일단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모습과 마주했습니다. 얼핏 보면 금방 압니다. 아, 저 사람들이 밤새고 그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초췌한 모습으로 초점도 별로 없고 뭐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아, 저들 나름대로 즐거움을 얻고자 그리고 또 부를 찾고자 그 일들을 했겠으나 그러나 심령에 물든 동상과 너무도 다르구나. 또 다른 근심을 가지고 지금 떠나는 거거든요. 또다시 내려가서 무언가를 마련해서 다시 또 올라오게 되면 얼마나 심령은 피폐하게 될 것이고 또 가정은 얼마나 삭막하게 될 것이겠습니까? 그럼으로 인하여 또 사회는 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그걸 그때 보면서 마치 제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에게 복, 즐거움, 기쁨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은 때로는 아주 굉장한 커다란 웅장한 어떤 그런 일로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것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 여러분 삶 다 살아와 보셨지 않습니까? 즐거움이라는 건 별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임하게 되면 그냥 작은 것에서도 기쁨은 샘솟죠. 마음 먹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그다음에 작은 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세상의 즐거움은 널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즐거움이 없이 혹시 삭막하십니까? 시들어가는 꽃처럼 재미가 없으십니까? 사람들은 찬란할 때 꽃을 즐거워하죠. 그러나 그 조정민 목사님이 트위터에 올라왔던 글이 있었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열매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미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활짝 핀 꽃만을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내 꽃이 질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이 지는 것으로 끝나는 슬픔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복이 되겠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고 그 희망을 삶에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절망을 통해 희망을 보는 것과 그 희망을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날들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에 대처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처녀들은 춤추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청년과 노인들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홀로 서기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뭐 커다란 미래를 꿈꾸기보다 그리고 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자꾸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택입니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 주어졌으니 내가 이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 내리라. 이게 똑똑한 사람의 선택이죠. 오늘 즐거워하십시오. 아니, 오늘만이라도 즐거워하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한 시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사 이 아름다운 날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혜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능력도 아울러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